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9월 첫째 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폭우가 심히 내려서 저희 집은 정전도 되었었고 집을 나갔다가 하마터면 고립이 될 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들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까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한국의 특징, 기후적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서도 이렇게 9월 달만 돼도 장마가 지고 날씨가 시원해지다 보니까 아마 휴가를 때를 놓쳐서 못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자신이 갔다 온 숙소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다녀오지 못하실 분들은 저런 곳도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주 멋있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한 호텔 정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멋지게 보이십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게 생기셨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호텔 로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멋있는 조경과 분수가 있는 곳을 원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 황금으로 된 곳이나 혹은 호랑이, 용과 같은 이런 동물들이 호텔 로비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온 이 어떤 호텔 입구의 사진인데요. 그 호텔에서는 이러한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분수를 만들 수도 있고 조경을 꾸밀 수도 있고 용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얀 벽에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Father, may they all be one as we are one.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딱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호텔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글귀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곳입니다. 귀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화롭게 꾸미기를 원해서 사실은 그 입구부터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할 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 호텔은 참 그와 상술과는 정반대로 깨끗한 벽에 말씀 한 구절 적어놓고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참 배짱 있는 믿음의 기업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까 이 기업은 1930년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텔이고, 지금까지도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런 기독교적인 행사를 위주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공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의 전면을 제가 보고 있을 때 생각이 든 것은,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기업 속의 내용,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 이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그 기업의 이념과 중심을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들 어느 곳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에 양력이 적힌 명함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디론가 새로운 곳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적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외형도 그렇지만 그 이력서를 통해서도 사람의 내용은 알지만,
그 이력서를 보지 않더라도 사람의 행동과 말과 외형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마치 이 호텔의 로비만 봐더라도 이 호텔의 기업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희망이 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는 사람, 개인적인 나의 이력, 나의 모습만을 꾸리고 나의 이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나의 혼자의 만족은 할 수 있겠지만 나의 가족과 이 땅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력서와 같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 믿음의 신앙의 이력서를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배경은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한 세족식을 마치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이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말하시고는, 그리고서는 이후에 고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는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나 이것에 대한 회피에 대한 간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나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완성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23절에서 마무리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오늘의 본문 23절 후반부와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받을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발자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함축했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인생을 한 장의 종이에 이력서라는 것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밟을 리자에 지날 역자를 쓰는 한자 말입니다. 결국 내가 밟아서 살아온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 목사님이 목회지를 구하기 위해서 100여 곳이 넘는 곳에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100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인상이 별로 안 좋나 싶어서 사진을 가장 먼저 바꿔서 좀 잘 찍는다는 사진관을 찾아가서 사진을 바꿔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바꿔도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시게 되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격증이 부족한가 보다 하시고는 자격증을 좀 몇 줄 더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100여 곳의 실패를 경험하시고 결국 교회로 들어가시게 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잘생긴 사진의 모습, 한 줄의 자격증, 한 줄의 이력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필요가 없었습니다라는 것이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역을 하는 데 도움은 되고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사역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 또한 젊은이들이 젊은이 때에 취업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된 그 이력서에 맞춰서 많은 곳에 지원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구주에서 찾지 않고 스스로에게 찾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나의 이력서를 그 속에서 나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바른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때로는 세상의 이력서는 나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장의 명함은 내 인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력서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그 이력서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가장 이력서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들 잘 찍으셨나요? 네. 오고 가며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일까, 막 입술도 좀 바르시고 분도 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잘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더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은 잘 찍되 코가 보이지 않을 만큼 밝게 만들면은 코가 희미하게 되면서 뭔가 예뻐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포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코를 잘 보면은 코가 뚜렷하면은 이 사람은 좀 진실에 가까운 사진이고 코가 뭔가 희미해지고 윤곽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첨단 기술을 넣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뻐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울의 모습보다 사진의 모습을 좀 더 잘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진의 모습은 나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 내 모습을 거울을 보고도 만족을 못하고 가짜 모습, 만들어진 모습에 만족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가 아닌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코가 낮은 사람은 차라리 코가 안 보이게 하얗게 만들고 싶고 볼이 조금 턱이 좀 있는 사람은 깎아서 둥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세 번역 사도신경을 하였는데 아마 사도신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쉼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도와의 교제라는 것은 그저 뽀샵을 해서 코가 안 보이는 그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부족한 모습 때로는 잘난 모습을 그대로 성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모습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찍어주시는 사진기사 집사님께서 제가 보니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니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력서에 등장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요즘 맥도날드나 이런 곳에 가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름표를 갖고 있지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어이 라고 불리게 되기도 하고요. 알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명찰을 새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전에 어린이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찰이 날카로워 깎아야 될 것 같아서 빼놨습니다. 그런데 이 명찰과 같은 것이 참 그 이름만으로도 귀한데 어떤 경우에는 참 속상한 이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특히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결혼하게 되면은 누구의 부인이 되었다가 자녀를 낳게 되면 누구의 엄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더 했겠죠. 누구누구 이렇게 불렀겠죠. 누구댁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선 사라지기 쉽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앞의 이름입니다. 때로는 성과 뒤에를 붙여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 이름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지요. 개똥이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너무 귀하게 지으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개똥이로 지었다고 한 것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것, 또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님과 같은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내 이름을 점쳐 지으려 하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그 이름으로서 한 명이 새로운 이름으로서 불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력서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평가합니다. 대학을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 군대에 늦게 가는 사람들, 취업에 늦은 사람들, 결혼에 늦은 사람들, 세상의 나이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아직도 그 나이에 아이가 없어요. 아직도 그 나이에 결혼을 못했어요. 아직도 그 나이에 그 연봉이에요. 등등.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나이를 뱉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기사를 본 것이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를 아주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알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33세입니다. 근데 신문에 크게 나온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할 때 신체 나이를 검사를 했더니 나이는 33세인데 신체적 나이는 20대라는 것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부분이 23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온 연수는 33년인데 신체 나이는 23세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라니까 수백억의 돈을 주고 이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거는 비하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개그맨 박명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가 48세인데 안타깝게도 혈관의 나이가 70세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사에 썼더라고요. 나도 33살에 수백억의 연봉을 받았으면 좋은 것 먹고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십시오.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은 33세에 육체 나이가 23세, 20세밖에 안 되고 박명수라는 사람은 48세의 나이에 혈관 나이가 70세가 넘는 고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얼마나 살아왔는지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너무나도 얽매여서 또한 그 경험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몇 살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몇 살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나이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가 지금 몇 세이기 때문에 내 나이가 어리고 내 나이가 많고 적고 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력사항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적으라고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학력을 쓰면서 고민합니다. 아,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서는 내 아이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준비를 시키죠. 내 아이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얘들을 영어를 공부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학력을 위한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예화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윌리엄인 친구가 있습니다. 별명이 윌리엄이니까 영어 엄청 잘하겠지요. 영어 잘합니다. 영국에서 7년 동안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사를 와서 전학을 와서 처음 저와 만났을 때 영어만 쓰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중간고사가 됐을 때 제가 그때 적어도 한 90점, 80점 정도를 맞았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맞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다 몰려간 겁니다. 별명이 윌리엄이니까. 윌리엄에게 달려가서 도대체 너는 몇 점을 받았을까 갔더니 17점을 맞은 겁니다. 그것도 추가 점수 받아서 17점을 받은 것입니다. 변명을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잘 몰라서. 그 다음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30점 맞았나요?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40점 맞았나요? 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선 연락이 두절됐다가 최근에 윌리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을 도대체 어디 갔대? 물었더니 이름 모를 지방에 있는 영문과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7년 동안 살다 온 윌리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 어디에 있는 영문과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학력을 위해서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굳이 여기에 목숨을 걸 게 없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가다 보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애매하게 돌아온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겉멋만 들었지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말도 듣기만 하고 말만 하지 이해를 못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력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력서의 마지막은 역시 뭐니 해도 수상 경력이겠지요. 이 수상 경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응원해주는 초등학교를 다녀서 뭘 못해도 그냥 막 상 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에. 노래를 부르다가 말아도 장려상 주고요. 리코더를 삐 해도 그냥 장려상 주고 이런 좀 초등학교를 다녀서 장려상에 대한 갈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줬느냐 또는 무슨 것을 주었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누가 또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차이코프스키 음악 콩쿠르 금상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우와, 러시아 그거? 그런 거 아니래요. 어디냐고 했더니 저 어디 동네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차이코프스키 금상, 시상 이렇게 돼서 했다고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상, 은상, 동상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줬냐도 중요하지요. 세상에서 받는 상, 당연히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순이는 가족에게 받는 상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가족에게 받는 상. 또 제 친구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한 친구의 집을 놀러 갔습니다. TV도 없어요. 그 친구네 집에는. 너무너무 공부에 열심을 시키는 집이라서 TV도 없고 온 동네가 다 상장입니다. 태권도에서 품띠 딴 상부터 하여튼 다 붙여놨습니다. 온 동네 상을 붙여놔서 세상에서는 상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보이는 아이인데 그 친구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렇게 상장을 받아와도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끊임없이 그냥 노력만 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상을 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수상 경력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도 상을 받지 못하고 나의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상을 받고 그것을 못 받든, 가정에서 상을 받든 못 받든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긴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적인 이력서 잘 만들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물론 잘 만드셔야 됩니다. 사진 찍을 때도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입술도 바르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 그러한 학업적인 것, 세상의 기준에 나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서 수상을 하는지, 상을 받는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력서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력서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제자들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영화롭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발을 닦이시고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랑함과 같이 마치 제자들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줄기가 엮여 있는 것처럼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또한 세상 가운데 그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을 바라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심을 경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같이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 세상의 이력서에 맞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 나의 외형과 나의 학업과 나의 나이와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기준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고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누리다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라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되기까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갖고 있는 자가 인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한 몸 스스로를 이 땅 가운데 희생시켜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결핍의 삶이 아닌 영원한 목마름의 삶이 아닌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죽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운데 우리를 평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의 기준에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부족한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결핍을 해결하여 주셔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첫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구원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부족한 자를 살려주실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지극히 작고 작은 자 연약한 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그저 평가받는 산병의 사람이며 그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많은 이들 중에 하나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축복을 내려주겠다 주님께서 복을 넣어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축복된 삶,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들과 같이 자유함의 삶,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고운 마음이 아니한 채워진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사랑이 되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만 붙잡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함께 엮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간구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 같이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난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소망을 담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시어 받아주셨고 은혜 가운데 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매일의 새 힘을 주시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형편없고 스스로가 바라보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공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멍에를 쥐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어 이 멍에가 세상의 멍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볍고 쉬운 멍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내버려 놓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를 알려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의 삶 모두 맡겨드리오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연희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